출애굽기 27장의 강해 설교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날 우리는 26장에 이르러서까지 성막과 각 휘장이지요. 또한 그 가운데 이게 수놓은 그룹들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예표하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나아가서 그 성막을 지탱하여 줄 수 있는 즉 휘장 4개의 휘장들을 그치요? 지탱하여 줄 수 있는 각 기둥들이 있시요. 각 기둥들이 어떠한 규격으로서 지어졌고 어떠한 재질로서 지어졌으며 또한 그 규격과 또한 그 재질들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고 또한 교훈받고 책망하고 또한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나눠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나아가서 그 휘장 가운데에 수놓은 4가지 색이지요.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은 그룹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예표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 수놓은 그 그룹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우리는 나눠본 바가 있습니다. 창세기서 3장 24절과 요한계시록 22장 14절로부터 15절의 말씀에 이르고 있는 생명나무의 길이 두루도는 불칼과 그룹들로 막히고 또한 지키고 있게 됐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부터 말미암아 받은 저주 또한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난 직후로부터 우리가 나아가야 될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될 곳이 바로 이 생명나무의 길 또한 이 성령의 불담으로 가로막혀진 그 담을 넘어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에 동참해야 된다라는 것을 익히 나눈 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한 언약 체결에 있어서 이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시며 그 성막 가운데에 휘장을 짓게 하시어 휘장 가운데에 그 그룹들을 수놓게 하여 주시오므로 그것이 곧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난 그때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로 막혀진 생명나무의 길로 접어드는 기름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불어 나아가서 우리는 광야에서 즉 호렙산 반석을 쳐서 그들이 물을 먹게 되고 또한 만나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40년 동안 그들이 줄이어서 죽고 목말라서 죽을 일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익히 나눈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무엇을 하나님에게 언약의 체결 가운데에서 받았던 것입니까? 그들은 에덴 동산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은 생명나무의 길로 접어들 수 있는 유일한 혜택을 최초로 입은, 그죠? 아담과 하와 그 이후로부터 최초로 입은 야곱의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것들을 입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유대인들을 부러워할 그가 아닙니다. 왜요?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부활 사건과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생명나무의 길로 접어들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결코 그 휘장이 찢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제멋대로 들락날락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어린 양의 유월절의 제정과 같이 그 십지양이 어떻게 그들 가운데 있어 거룩히 구별된 가운데 있어 비켜갔는지, 그렇죠? 지나갔는지 우리는 모두 다 알아보았기 때문에 결코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그렇죠? 영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결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함 그 무분별함이 있음 가운데에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려고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그 대속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원죄는 사함 받았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그 원죄를 사함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창세기서 3장 20절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대로 하와의 태에서 난 모든 자가 죄와 사망의 저주 가운데 놓여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모세에게 기록하게 하신 것처럼 창세기서 3장 15절의 말씀과 같이 오리진 가스펠, 그것이요 원시 복음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 원시 복음은 무엇을 사하기 위함이십니까? 즉 창세기서 3장 20절에 하와의 태에서 난 그 모든 자가 죄와 사망의 저주를 받았는데 이 죄와 사망의 저주를 깨뜨리신 거예요. 누구에게?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그렇다고 우리가 이 원죄를 사함받았다고 해서 천국문에 들어가느냐?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하여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부터 26절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 성령의 열매는 곧 무엇이냐? 우리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는 원천이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속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나아가서 우리들이 오늘 나누게 될 이 장막에 쓰여지는 이 기구들과 더불어서 그 장막들에서 쓰여지는 이 기구들과 더불어서 또한 이 장막 울타리에 대하여서 우리가 알아본 가운데에 계속해서 무엇을 이 말씀들을 이 역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표하고 도전받게 하시는지 계속해서 우리가 알아보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료 화면을 오늘 많이 준비해 왔어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이 잘못됐다라는 표현보다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하여서 부연 설명들이 조금 부족했다. 이전에 이 설교하신 우리 선배님들 가운데에 몇 분의 이 설명들이 조금 부족하다라기보다는 조금 부연 설명이 조금 부족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웬만하면 정말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가급적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최소한의 적절한 자료 한 번만을 제공하게 된 것을 여러분들 이해 부탁드립니다. 출애굽기서 27장 1절로부터 2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아멘. 여러분 1절로부터 2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정사각형의 번제단을 지으라 말씀하십니다. 휘장 4개의 휘장, 그렇죠? 4개의 휘장을 먼저 지으라 말씀하시고 기둥을 세우라 하시고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각 휘장들을 지으라 말씀하십니다. 총 6개의 휘장과 그렇죠? 각기의 기둥들을 통하여서 성막이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들 가운데에 그렇죠? 성막들 가운데에 이것을 지으라 말씀하십니다. 조각목으로 그렇죠? 아카시아 나무 혹은 시띠나무라고 불리는 아카시아 나무로 그것이 조각목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라. 우리는 이제 이 규빗이라는 규격이 어떠한 만큼의 길이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나아가서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이 정확한 숫자를 가리키는 이 규빗이 성막을 충분히 우리가 그 규격 적어도 어떠한 빛깔이고 어떠한 센치이며 그렇죠? 어떠한 장소에 놓여졌는지 어떠한 또한 목적을 가졌는지까지 우리는 충분히 이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하나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 네모 반듯한 조각목으로 만든 번제단
그 원형 틀에 하나로 이어져서 붙여져 이 네 개의 뿔이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그 네모 반듯하게 지은 조각목 즉 아카시아 나무로 지은 번제단의 그 기초에 노스로 그 네 개의 뿔을 싸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사각형의 번제단 높이는 3규빗 즉 1.5m지요. 여러분 이 번제단은요 가장 크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희생 없는 제사 예배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벨의 제사를 우리가 다시금 상고해 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더불어 네모 반듯한 이 번제단은요 홍해 혹은 우리가 들어갈 새 예루살렘 그 천국을 의미하게 합니다. 또한 예표하고 또한 바라보게 합니다. 즉 희생 없는 제사함과 그 희생 없는 제사로 말미암는 하나님과의 사귐은 결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막들 가장 처음에 있는 성막들을 들어와 가장 처음 보이는 이 번제단의 기초를 통하여서 이 번제단이라는 속성을 통하여서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번제단에서는요 아침 저녁 할 것 없이 계속해서 이 제사가 번제가 드려져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계속되는 우리의 희생의 삶, 계속되는 우리의 신약에 이르러서는 회개의 삶, 뉘우칠 해와 고칠 계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우리 신약의 관점에서 뭐라 일컫느냐? 성령 충만의 삶이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부터 26절에 이르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이미 그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계속해서 사는 거예요. 1년 365일을 사는 거예요. 24시간 밥을 먹을 때도 물을 마실 때도 어떠한 TV를 볼 때도 걸어갈 때도 날마다 그렇게 고발된 생각과 거룩한 상상력이 날마다 풍부하게 나옴 가운데에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독사주의 삶,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더욱더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황모세라는 주의종이요 버스킹이라는 것을 하나님한테 기도 가운데에 이것을 하라 라는 마음 그리고 도전을 주셔서 그것을 진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의정부역 광장 앞에서 활동을 하던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이요 한 20명씩 짝지어서 다닙니다. 다 몰아냈어요. 이 성경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성경의 기록은 없어요. 하지만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천하는요 언젠가는 멸망해요. 하지만 존귀한 자로서 하나님께 영원한 사귐을 누리게 되는 자가 있다면 그의 영혼은 영원히 길이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르고 잘못 사용했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말이지만 성경의 그 부분에 대한 속성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이 번제단에서 짐승의 울부짖음이 끊임없이 계속되어야만 했습니다. 이 현상과 이 번제단에서 끊임없이 제사가 드려져야만 했던 그 삶에 대하여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수님의 삶이 이랬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사랑이 될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늘의 뜻을 이루는 것일까? 자신을 막아서는 세례요한에게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이지요. 나의 어떤 자아도 치하되는 어떤 누군가에게 있어 보이는 행위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죄와 저주의 사망 가운데 놓인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죄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흠모할 것 하나 없는 그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몸을 입고? 죄가 없으나 죄가 있는 사람의 모습, 사람의 형태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더하라고 말씀하신 거랍니다. 할렐루야. 그러하였을 때 어떠한 인침을 받았습니까? 하늘로부터 자기 부인하라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 위하여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냐라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궁창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이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니라. 누구에게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그 머리 위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재하시고, 할렐루야, 이 인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니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이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인침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르기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번제단에 날마다 갖다 바쳐야 됐던 화목의 제사의 제물, 그 번제물과 같이 날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제사의 제물로 바쳐지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원한 대제사장, 가장 큰 비유, 가장 큰 사랑, 마지막 기회가 되어 주셨어. 날마다 해마다 드리는, 날마다 끊임없이 드리는 피의 제사가 아니라, 영계 제사가 아니라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어. 우리가 갈 수 없는 그 길, 우리가 갈 수 없는 길, 우리의 피로는 감히 씻을 수 없는 길, 그 피로 닦아내시고 그 피로 가르시고 생명나무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이 번제단을 통해서, 이 성막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표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더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에게 뭘 더해 주셨다? 기회를 더해 주셨다. 무슨 기회? 천국으로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더하여 주셨다.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맺은 그 언약의 그 체결이요,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목표로 두었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과 무엇으로 삼으려고 하셨지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것이 무슨 말을 의미합니까? 그때 가운데에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에 기록되고 있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거민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75억 인구가 넘는다고 하는데, 이를테면 오늘날 75억 인구 가운데에서 60만만 이 땅을 대표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 드리는 예배 제사 가운데에 이 60만에 해당하는 이스라엘 장정 60만만 해당하는 이들만 제사장 국가를 만들고 나머지 국가는 하나님의 신정 통치 국가, 모든 세계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출애굽기의 핵심이에요. 창출 레멘시 토라 모세오경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서의 핵심이요, 하나님의 신정 통치. 창세기 1장으로부터는 하나님의 천지창조, 2장 천율법, 3장 천율법을 지키지 않은 아담과 하와,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몇 번 나눴기 때문에요. 각설을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 네 모퉁이의 번제단 가운데에
내 모퉁이에 나 있는 그 뿔의 의미한 목적은요,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함축시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번제물을 걸어둡니다. 번제물을 그 내 기둥 뿔 가운데에 걸어둡니다. 둘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나아가서 가장 큰 것은 뭐 세 가지라고 할 수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저 이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하여서 만들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 번제단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릴 수가 없다. 더불어 나아가서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날마다 알아보고 있습니다. 번제단에 송아지를 갖고 오고 염소 새끼를 갖고 오고 이 양의 새끼를 갖고 온다 한들 내 이웃 간의 범사 가운데에 합평하지 아니함 가운데에 갖고 나오는 제물은 뭐 하신다?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다.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교회라는 공동체 나와서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에 나와서 뉘우칠 회와 고칠 계를 한다고 나오지만 실상은 우리의 죄를 반복하는 어떠한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도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번제단 가운데에 이 4개의 나 있는 뿔이 있어요. 여러분, 이 뿔을 보이시지요? 이 번제단 사각이기 때문에 정사각형의 이 사각형이기 때문에 내 귀퉁이에 이 뿔이 있는데 이 뿔은요, 더불어 나아가서 이것을 의미합니다. 노스로 싸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이 놋, 우리가 이 놋에 대해서 지난날 휘장을 연결하는 놋 갈고리에서 처음 우리가 알아봤는데 오늘 놋에 대해서 많이 알아볼 것입니다. 특히나 처음 이 놋으로 싸게 된 쌀라고 말씀하신 이 4개의 뿔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며 온전히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전파할 때에, 그것을 또한 공포할 때에, 이 땅 가운데 이게 널리 전파 알릴 때에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바라본 자들은 이렇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서 2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 우리는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4개의 뿔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발췌함 가운데에 이 민수기서 21장 9절에 불뱀에 물려 죽었고 이미 죽고 있고 죽게 돼버린 이스라엘 민족, 그 패역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하여서 모세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국민의 사랑을 베푸세요. 모세의 부르짖음을 듣고, 누구의 부르짖음? 모세의 부르짖음을 듣고, 이미 패역한 백성들의 음성은요 하나님이 듣질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이미 불뱀에 물렸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멸이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형 ing라는 거예요. 언젠가 the end, 언젠가 끝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가운데에 누군가가 무릎 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진행된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다 죽게 생겼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십니까? 여러분, 이런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모세만한 그 영혼에 대한 구원에 대한, 영혼 구원에 대한 갈급함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 불뱀에 물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아내가,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친지와 이웃과 형제들이요 불뱀에 물려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놋뱀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본즉 살리라.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이 놋뱀을 바라보라. 왜요?
하나님이 장대를 달아 높이 노뱀을 올리라고 하셨거든요. 노뱀을 바라봐라. 믿음으로 바라본 즉 살리라. 공포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라는 이 한마디가요, 노뱀을 바라보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너희가 그리하면 지금 불뱀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 영혼이 길이길이 살리라. 그 기회를 너희가 얻으리라. 우리가 이것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가만히 있는 것은 도대체 그 이유와 까닭은 도대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결단해야 합니다. 불뱀에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친지, 이웃, 형제들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살릴 수 있을까? 내가 사랑해. 사랑해. 맛있는 반찬을 해놨어. 그것으로 과연 그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그 애굽의 수많은 30개에 달하는 그 신이 그 애굽의 민족들을 하나님의 그 진멸함 가운데 의해서, 십제함 가운데 의해서 그들을 살릴 수 있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이름의 속성입니까?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그 능력을 갖춘 신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인지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열왕기하 18장 4절, 그 노뱀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왜 그 노뱀을 더하셨고 무엇을 예표한 것인지,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몰랐을 때에 어떠한 범죄들을 저질러 왔는가. 열왕기하 18장 4절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가, 즉 히스기야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여기서 말하는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은 민수기서 21장 9절의 말씀이지요.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뭐라고 하지요? 느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강해설교뿐만이 아니라 성경 통독을 통하여서, 또한 성경 공부들을 통하여서 이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나아가서 이 번제단 가운데에 노수로 싼 그 4개의 뿔에 대하여서 우리는 다음의 것을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번제단이라고 했어요. 그 가운데서 4개의 노뿔이 우리에게 상기시키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누가복음 1장 69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것을 공포하여 말하는 사가랴의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가랴 외침에 대하여서 누가복음 1장 69절에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유대인의 집안, 유대인의 태생 가운데에 다윗의 동네에 태어난, 즉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에 대한 예표를 이 사가랴는 이렇게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시니,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뿔 되신 예수님을요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본 즉 삽니다. 여러분, 불뱀에 물린 자가요 무엇을 해야지 살 수 있습니까? 땅을 파서 물을 먹으면 살까요? 아니면 땅에 있는 땅을 한 줌 씹어 먹으면 불뱀에 물려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았을까요? 도저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에 내려진 하나님의 국률의 유일한 비결, 사랑, 노뱀, 장대에 높이 달아 올린 노뱀. 여러분, 장대에 달아서 높이 올렸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만큼 불뱀에 물려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다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우상 숭배와 그들의 그 민족들 가운데에 섞여 있는 수많은 잡족들의, 그렇죠? 우리가 알아봤죠? 염소를, 새끼 염소를, 그 새끼 염소의 어미의 젖에 삶아서, 그렇죠? 맥주절을 보내고
걷어들이는 수장절을, 그렇죠? 보내야 되는 그때에 무엇을 합니까? 밭에다 그걸 뿌리는 거예요. 모종을 뿌리지도 않고 그걸 뿌리는 거예요. 수장절을 지내야 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의 삶은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어디에다가 무엇을 뿌렸다고요? 밭에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렙산을 치라 명령하셔서 그곳에서 흘러나온, 반석에서 흘러나온 물, 농업용수로 쓰고 목축용수로 쓰고 식음용수로 썼던 그 물로서 풍부하게 주신 그거조차도 원망과 불평 가운데 주셨지만, 무리바 마사 사건을 통해서, 그죠? 그마저도 여러분, 원망과 불만 불평으로 하나님을 시험해서, 또한 모세와 다투어서 얻었던 그 물로요, 뭘 했느냐? 멸망의 시험을, 즉 페이라조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가랴의 애언과 사가랴의 이 믿음의 선포와 더불어서 예수님이, 그 인자 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총칭하여 인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이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바라보는, 즉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들, 그들이 뭘 얻는다? 원죄로부터의 사함을 얻는다. 그리고 그 삶을 따라갔을 때에 무엇을 얻는다? 영원한 하나님과의 사귐인 영혼 구원을 얻는다. 할렐루야. 이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라는 건물 가운데 나와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말만 한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 말이에요. 우리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무슨 기회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Last chance, 마지막 기회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에서 항상 이렇게 말하고 떠들고 있는 것 같아요. 종종. 구원 얻었습니까? 구원 얻은 것을 확실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원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어떤 구원이라고요? 흔히 말하는 구원파가 아닌 이상 원죄를 사함 받았음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부연 설명도 하지도 않고 구원 얻으셨음을 믿습니까? 이거는 먹이를 주는 거예요. 피드. 먹이를 주는 거예요. 구원파와 같은 이들에게 먹이를 주는 거예요. 당신네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라는 먹이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각성해야 됩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하고 감해갖고 전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아멘 아멘 한다고 천국에 절대 못 갑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안도의 한숨들을 내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착각 가운데 있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리고 이 구원의 뿔, 이 4개의 번제단에 달린 뿔은 원죄의 사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이제 가지가 많이 쳐지니까요. 각설을 하고 본문 말씀 넘어갑니다. 출애굽기서 2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할렐루야. 여기서는 이제 이 번제단에서 쓰는 각기 도구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재를 담는 통은요, 우리의 회개의 삶을 의미합니다. 재를 담는 통은 우리의 회개의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유월절 가운데에
어린 양을 잡습니다. 각기 이웃의 소유에 따라서 어린 양이나 어린 염소를 잡습니다. 그렇죠? 왕성한 혈기 왕성한 염소를 잡아요. 혹은 양을 잡아요. 그래서 뭘 하죠? 각기 이웃들과 함께 그 수에 따라서 구워서 내장까지 구워서 그 어린 양을 먹습니다. 모두 먹어요. 그리고 혹여나 아침까지 됐는데 남는 것이 있으면 뭘 하죠? 불살라요. 지금 이 번제단 가운데에서 죄를 담는 통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뭐죠? 모두 다 불살르라는 거예요. 남김없이 뭐 내장, 뭐 콩팥, 모든 남김없이 다 태우는 거예요. 이게 번제의 속성입니다. 이게 유월절의 속성이에요. 할렐루야. 그 유월절에 행했던 그 거룩에 구별된 행위의 속성이 이 번제단 가운데에서도 계속 이행되고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걸어가신 그 순교자의 삶,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모두 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삽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추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과 누가복음 3장 17절의 의미입니다. 우리를 추수하시는 그렇죠? 쭉정이와 알곡을 구별하여서 쭉정이는 그 단으로 모아서 불에다가 던져버리고 알곡은 거두어서 곡간에 넣어두고, 여기서 말하는 곡간이 어디죠? 새 예루살렘.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을 누리는 천성,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한 성. 할렐루야. 마태복음 3장 12절과 누가복음 3장 17절의 말씀을 이 부삽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꼭 하세요. 더불어 나아가서 대야와 고기갈고리에 대하여서, 대야와 고기갈고리는요, 우리의 그 번제로서 드리는 그 죄를 담는 통과 부삽의 그 행위를, 믿음의 행위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갖추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을 의미해요. 우리가 이따가 이 갈고리의 또한 대야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거지만, 이 네 개의 뿔 가운데 뭘 건다고 그랬죠? 제사에 제물을 건다고 그랬어요. 왜 거는지 우리가 알아볼 거예요. 거기서 쓰여지는 것이 대야와 갈고리라는 거예요. 그 대야와 갈고리가 왜 어떻게 필요한지, 왜 그것이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인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는 알아볼 것입니다. 더불어 나아가서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 때, 불 옮기는 그릇을 왜 만들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 때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그 제단에 쓰이는 모든 도구들을, 그리고 그릇들을 다 노스로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서 6장 9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레위기서 6장 9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레위기서 6장 9절로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6장 9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이 이르기를,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하리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 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번제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번제단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함임을 우리는 잊지 아니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번제를 드리는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께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죄시심에 대한 행위를 하기 위함이에요. 이것이 번제단의 의미라는 거예요. 즉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영적 예배, 우리가 제사의 제물로 우리의 몸을 바치는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2절의 말씀이지요. 이 속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아낌없이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독사조의 삶을 위해서 드리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내가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인정하고 깨닫고 온전히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전파하는 삶을 왜 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불어 나아가서 번제는 누가 드립니까? 번제는 누가 드리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누가 드립니까? 죄인이 드려요. 죄 있는 자가 드려요. 죄 있는 자가. 그리고 우리는 회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영원히 이 회개의 삶이 이 번제단에서 이 레위기에서 6장 9절부터 13절에 기록되고 있는 바와 같이 특히나 13절에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우리의 회개의 삶은요, 즉 갈고리와 대화와 같이 그 성령님을 의미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살 때에 결코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게끔, 그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게끔, 성령님이 떠나가지 아니하시게끔, 제가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요. 성령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게끔 날마다 우리는 회개의 삶, 즉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성령,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실 만한 성령님이 되시게끔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의 말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히브리서 12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속성, 바람, 불, 물, 그렇죠? 구름, 그 하나님, 그 성령님, 그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우리가 소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독사죠, 그 영광을 돌리는 삶,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뱀, 무엇입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뵌다라는 거예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을 뵙겠습니까? 죄인이 어떻게 성소로 들어가고 성막을 통해서 성소와 지성소를 들어가겠냐는 거예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말이죠. 27장 4절의 말씀입니다.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깨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3절에 기록되고 있는 각기 그 도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기를 예비하고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을 예표합니다. 할렐루야. 3절에 우리가 알아봤던 모든 그 번제단에서 쓰이는 도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 걸어가신 그 십자가 길을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시는 그 십자가의 길, 그 모든 고난과 모든 순환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의미합니다. 회개의 삶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히 우리는 이 4절로부터도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놋은 또한 이렇게도 우리가 예표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더불어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르는 하나님 앞에 패역한 삶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48장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놋이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48장 4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기록하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권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면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이 번제단의 의미가 이렇게도, 특히나 이 노새에 대한 의미가 이렇게도 쓰이고 있다라는 것을 더불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자료 화면들을 참고하시면서 제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라 하십니다. 그 위에 모퉁이에 녹고리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위에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시며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스로 싸라.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끼워 제단을 매게 해라.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고 산에서 내게 보인 그대로 만들게 하라 라고 해서 우리가 오늘날 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과 같이 이렇게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연구하고 이렇지 않을까라는 것을 추론 가운데에 이렇게 재현하여서 디자인하여 만든 것이 바로 여러분들 앞에 보이는 번제단과 그 채, 그렇죠? 그리고 그물이라는 거예요. 채는 뭐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손잡이. 평소에 번제단은 이 채가 빠져 있었습니다. 이동할 때, 그렇죠? 성막이 이동할 때 같이 이 번제단도 옮겨가야겠지요, 그렇죠? 그러할 때에 이 채를 그 고리에 끼워서 앞뒤로 총 4명이 이 번제단을 옮겨 따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자료 화면을 참고하시고요. 여러분,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요. 3절 가운데 이루고 있는 말씀 가운데에 고기갈고리는 무슨 용도였을까?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4고리 가운데에 끼어서 이렇게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기갈고리의 쓰임새에 대하여서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그 쓰임새에 대하여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27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2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멜지어다. 할렐루야. 이 제단 뿔에, 제단에 노스로 싸서 만든 그 4개의 뿔에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메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약 성경 가운데의 토라, 즉 모세오경 가운데 예수는요, 이 시편 118편 27절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과는 다르게 단지 이 4개의 뿔에 이러한 행위만을 제사장들이 행했다라고 대부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볼 것이지만 번제단 4군데의 그 뿔에 제사장은 번제물의 피를 찍어 바르고 제사물의 모든 피를 번제단에 쏟아냈습니다. 그때 뿔과 고기 갈고리가 이렇게 쓰였을 것이라고 우리는 시편 118편 27절의 기록을 통하여서 그 4개의 이 번제단의 뿔은 이렇게 짐승의 피를 제사장이 내어서 4개의 뿔에 손가락으로 찍어 바른 뿐만 아니라 그 고기 갈고리에 걸어서 4개의 뿔에 걸어서 그 번제단의 모든 피를 뺐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 말씀들을 통해서 상관관계와 쓰임새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는 출애굽기서 우리가 알아볼 거지만 29장 12절의 말씀이 분명히 상관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미리 나눠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서 29장 12절의 말씀에 이르기를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그러므로 제단의 뿔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그 제단에요, 모든 번제물의 피가 흐르면 뭐합니까? 무엇에 발라져야 된다? 십자가를 상징하는 제단 네 구퉁이의 뿔에 발라져야 된다. 그리고 뭐를 한다? 죄 씻음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그 제물을 가지고 나온 죄인들이 그 네 개의 뿔 구퉁이 앞에 서서 뭐를 한다? 참회를 한다. 내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그 번제물이 피를 쏟으면서, 또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찍어서 그 제단 뿔에 번제단 뿔에 각기 네 개의 뿔에 바른 그 피를 보면서 뭐를 한다? 참회를 한다. 날마다 밤낮으로 끊이지 아니하는 이 번제단에서 피오르는 불. 여러분, 번제단에서 여러분 장작을 떼는 게 아니라, 쓰레기를 태우는 게 아니라 뭐를 한다고요?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백성들이 가지고 나온 번제단의 제물이 마치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웠던 이유가 뭐죠? 밤낮으로 끊임없이 모세에게 와서 송사를 하는 거예요. 재판을 받고, 그렇죠? 누가 잘못했는지 잘했는지를 따지는 그 재판을 하는 재판관의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제사장들은 얼마나 많은 제사를 담당했겠냐는 거예요. 제사가 뭐라고요? 죄인들이 화목의 제사의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번제를 드리는 것, 그것을 담당하는 것, 제사장들이 담당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에 대해서는 더욱더 깊이 나눠볼 기회가 너무나 많지만 이제 계속 나눠볼 거예요. 그 제사장들이 얼마나 끊임없이 제사를 드렸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끊임없이 드리는 제사 가운데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었냐? 행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었냐? 나는 죄 없다가 아니라 그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면서요, 짐승이 모두 쏟아내는 그 피를 보면서요, 내가 저 짐승과 같이 됐어야 됐는데 하나님께서 대속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대속물, 장자난다 하나님 거잖아요, 그렇죠? 그 가정 가운데에서 태어난 장자난다 하나님 거잖아요, 여러분. 아직 이 개념을 아직 모르시면 안 되죠. 장자난다 하나님 거잖아요, 그렇죠? 왜죠? 그걸 어디서 알 수 있었죠, 우리가? 유월절 제형 가운데에서 알 수 있었죠. 애굽에서 구별되지 못한 가정의 장자들은 다 죽었잖아요, 십자가 가운데에서, 그죠? 그 유월절 십자가 가운데 의해서, 그 십자가 가운데 의해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에서도 너희 태에서 난 첫 것은 짐승이나 사람이나 막론하고 다 내 거다 라는 거예요. 구약의 그 개념에서조차도 독사조의 삶이, 헬라어 독사조의 삶의 핵심이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인신공양, 그죠?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제사의 제물로서 바쳤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죠? 그 삶을 하나님께 드렸다. 뭐죠 이게? 예수님과 같이.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제단에 뿌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로마서 5장 8절로부터 11절에 이르고 있는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여기에서 말미암아 9절에 이루고 있는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원죄를 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나오지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언제로부터? 창세기서 3장 20절로부터. 그렇죠? 하와의 태에서 난 거 모든 자가 우리가 태어난 것 자체가 죄인의 저주와 사망 가운데 태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할렐루야.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가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10절의 말씀 보실까요? 화목하게 된 자, 즉 원죄를 사함 받은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나셨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장사라는 개념이 어디서 나오죠?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 장사가 있을 수 있고 장사가 있지 아니함 가운데 이게 부활이 있을 수 있나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미랄인 거예요. 미랄이 하늘의 걸음으로 되어 떨어지지 아니하면 다른 생명이 살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미랄의 사랑을 베푸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것에 대한 분별을 못하면 안 돼요. 이것에 대한 분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좌로 우로 맨날 치우치는 거예요. 날마다 치우치는 거예요. 날마다 죄에게 종로로 돼요. 날마다 음부의 권세 사탄에게 져요. 그리고 교회라고 떠들어요. 우리 그거 교회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음부의 권세에게 지는 게 교회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역사상 교회는 한 번도 음부의 권세에게 진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지는 자들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를 시험하신다. 인내와 연단과 한난 가운데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말씀도 그 말씀 정말 틀린 말씀인데, 그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과연 무슨 뜻인지 한번 궁금해 보아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래서 우리가 강해 설교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 강해 설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것은요, 우리의 취사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보다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6장 5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고서는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아내가, 여러분들의 자녀가, 친지와 이웃이 도저히 살 방도가 없습니다.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줘 보세요. 27장 9절입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아멘. 성막의 뜰 가운데에 이것을 만들라 하십니다. 세마포 휘장을 치라 말씀하십니다. 100규빗짜리 세마포 휘장을 치라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 자료 화면을 참고하시면서요, 성막들 가운데에서 이 휘장에 대한 기록을 9절로부터 담고 있는데요, 이 세마포, 이 휘장의 뜰의 휘장이 되는 이 재료인 세마포는요, 히브리어로 쉐시라고 합니다. 쉐시, 히브리어로 쉐시가 뭐냐면 세마포예요. 근데 세마포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료 화면을 준비했고요. 이 세마포는요, 영어로는 fine linen이라고 합니다. 우리 린넨 셔츠 아세요? 린넨? 옷감에 린넨이 있잖아요. 이 린넨이 바로 이 세마포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그죠? 쉐시라고 하는 게 세마포인데, 이 세마포가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영어 발음인데 익숙한데, 린넨 있잖아요. 린넨으로 셔츠도 만들고 뭐 스카프도 만들고
뭐 와이셔츠도 만들고 정장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린넨이 대부분 어느 계절에 주로 쓰이지요? 린넨이 여름에 여름 옷감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것을 100규빗이나 되는 100규빗이 몇 미터일까요? 50미터란 말이에요. 50미터짜리 세마포를요 휘장으로 쳐서 그 성막의 한쪽을 당하게 해라. 어디 쪽을? 남쪽을. 우리 남쪽이 어딘지 다 배워봤지요. 그렇죠? 지성소 쪽이 북쪽이 아니에요. 지금 남쪽은 그렇죠? 어느 쪽인지 아시겠죠? 그림 안 그려도 되겠죠? 이곳으로 말미암아 50m짜리 성막들의 담장에 주자료를 세마포로 써서 만들어라. 뭐랄까 경계를 삼아라. 담장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사용되는 세마포는요 아주 가장 귀한 것입니다. 뭐 한다고요? 가장 귀한 것이요. 여러분 지금도 린넨은 귀하지 않나요? 그렇죠? 린넨은 아주 고급 옷재료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에서도. 그렇죠? 지금 현재 오늘날 21세기에서도 이 린넨은 아주 훌륭하고 귀한 옷감입니다. 아주 비싼 옷감이에요. 린넨 정장 한 벌 진짜 비쌉니다. 뭐 사보진 않았지만 얼마인지도 사실 몰라요. 나 좀 비쌀 것 같아요.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가요? 근데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비싼 거는. 네. 근데 이 세마포로 100규빗 즉 50m 되는 잠장을 휘장으로 쳐서 만들고 그쪽을 당하게 할지니 라면서 오더를 내리세요. 모세에게. 가장 귀한 세마포로. 근데 이 세마포는 이 광야에서 난 걸까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문화배경사전에 나와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이 장정을 시작하기 위해 나오면서 급히 받아 나온 것들 중에 전유물이지요. 전유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어떻게 보면은 참 귀하게 쓰였던 옷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린넨이라고 합니다. 세마포. 이것은 특히 제사장의 에봇의 주 재료이기도 합니다. 에봇, 앞치마, 그렇죠? 그리고 에봇은 이제 앞치마인데요. 제사장의 의복을 질 때에 대부분 이것으로 많이 지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기록에 대해서 출애굽기서 39장 28절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서 39장 28절에 이 세마포는 도대체 뭘 구약에서는 했던 건가? 무슨 재료로 삼았던가? 뜰에 그 담장을 이 세마포로 휘장으로 만들어서 치라고 하셨는데 더불어 나아가서 또 뭐를 했을까? 어떤 속성을 갖고 있을까?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출애굽기 39장 28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아멘. 그게 상당히 시원한 린넨 소재였기 때문에 대부분 제사장들의 두건 그리고 빛난 관 그리고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어서 입은 것에서 이 세마포 옷감, 즉 린넨 옷감은 이렇게 성서에서 가장 처음 기록된과 동시에 가장 많이 이 모세오경 가운데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나 이 세마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 또한 정결 그리고 희생 또한 부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귀한 세마포로 여러분 성막들을 그렇게 100규빗이고 50m나 한 면이 50m잖아요. 그렇죠? 한 면만 봐도 50m짜리의 성막들을 포장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계속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자료화면 참고하시면서 왜 그것으로 지으라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아멘. 이 성막들을 지을 때에요 기둥을 세워라 말씀하십니다. 9절에 이루고 있는 성막들을 세마포로 휘장으로 포장하라는 그 명령 가운데에 그쵸 지금 자료화면 보이시죠? 저 그 흰색은 뭐겠어요? 휘장인 세마포. 한 면이 50m씩이나 되는 세마포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우리가 보고 계신 것과 같이 기둥을 세워라 말씀하십니다. 20개의 기둥을 한 면에 세우고 그 받침 20개는 즉 한 기둥당 하나씩의 그 받침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성막과는 다르게, 그렇죠? 성막과는 다르게 성막들의 그 울타리인 담장에 쓰여지는 기둥은 2개가 아니라 한 개를 쓰고 게다가 은받침이 아니라 노수로 그 받침을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뭔가 이 장막과는 다른 재료로 쓰여요. 다른 재료로 쓰인다는 것은 무엇도 다를까요? 속성도 다르고 그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예표하고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도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성막은 아주 중요합니다. 성막들도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고 무엇이 어떻게 중요한지 계속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에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라고 써져 있어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해 보길 원합니다. 기둥 받침 20개는 노십니다. 할렐루야. 기둥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에서 가름대는요 히브리어 10절에 대해서 나눕니다. 가름대는 히브리어로 하슈쿠라고 합니다. 이 하슈쿠라는 히브리어는요 띠 혹은 고리를 의미합니다. 띠 혹은 고리를 의미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특히나 띠를 의미합니다. 띠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20개의 받침은 노,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이 화면을 보기를 원해요. 자, 가름대는 뭐고, 그렇죠? 갈고리는 뭔가? 갈고리와 가름대는 뭔가? 여러분 여기 이것이 보이시나요? 이거 그리고 여기에 있는 끈, 그렇죠? 하슈쿠, 그렇죠? 이게 하슈쿠예요. 이 끈이 뭐냐면 일반적인 노끈이나 그런 게 아니라 은으로 만든 끈이에요. 은으로 만든 끈입니다. 할렐루야.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갈고리와 가름대가 은이에요. 그리고 기둥 받침 20개는 노십니다. 기둥 받침은 뭘 의미할까요? 그렇죠? 기둥 받침. 이것에 대한 구도를 잘 갖고 있으신 가운데에 우리가 계속해서 11절의 말씀 나눕니다.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된 거 똑같이 짓는 거죠. 그렇죠? 남과 북면에 있는 가장 넓은 50m의 담장을 똑같은 규모로 짓는 거예요.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20이면 그 기둥의 받침 20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할렐루야. 우리가 10절로부터 11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그 기둥의 받침이 되는 20개의 놋받침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상징하는 놋받침은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의미해요. 성막을 지은 가운데에 그 널판을, 그렇죠? 각기 그 널판을 지탱하던 2개의 은받침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면 이 놋받침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의미합니다. 죄인과 의인을 가르시는, 그렇죠? 아까 우리가 나눠봤던 것과 같이 출수하시는 예수님, 심판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예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특히 가름대, 하시쿠라고 하는 가름대는 끈을 의미합니다. 이 끈,
끈. 우리가 은고리와 끈에 대해서 나눠보길 원합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 이 은고리와 끈과 같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기둥이라는, 그렇죠? 아카시아 나무로 이 기둥이 지어졌잖아요. 할렐루야. 이 아카시아 나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의미해요. 이 사람을요, 이 높받침으로 지탱하고 있는 우리가, 그렇죠? 사람이 은받침과 하시쿠, 그렇죠? 하시쿠, 즉 가름대로 연결되지 않고 의지하고 지탱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결코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붙들리지 아니하면 기둥, 즉 우리는 기둥, 즉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 설 수 없습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절대 설 수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의인이라 인침받을 수가 없다. 죄인은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받침도 노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단 거룩히 구별된 이 성막의 의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자들과 영원한 사귐을 누리고자 하시며, 단지 나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만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거룩히 구별된 것임을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만큼, 또한 이 오늘날에 나누고 있는 성막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만큼 이제는 우리가 달라져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12절로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뜰의 옆 곧 서쪽의 너비 신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의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신규빗이 될지며. 아멘. 여러분들 서쪽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성소 뒤편이죠, 그렇죠? 지성소 뒤편의 너비 신규빗의 포장을 치되, 즉 25m짜리 포장을 치고 그 기둥이 열이고 받침이 열이 되어서 동일한 속성의 것으로 칠하는 거예요. 동쪽을 향하였어도 뜰 동쪽의 너비도 신규빗이 될지며 라고 되는데, 이제는 동쪽이 입구가 되기 때문에 뭔가 좀 다르겠죠. 즉 성막들의 총 크기는요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죠? 세로가 몇 규빗? 100규빗, 즉 50m. 가로가 동쪽과 서쪽이 총, 그렇죠, 각기 25m씩. 그래서 50m, 25m 짜리의 성막들 가운데에 뭐가 있다? 장막이 있다. 그 안에 성막들이 있고, 그 안에 우리가 알아보는 것만 말씀드리면 번제단이 지금 만들어져야 된다. 번제단의 규격과 각기 도구와 규격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명령하셨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고 이 성막들 입구에 대한 각기 규격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통해 그것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아보게 됩니다. 자료화면 참고하시면서 더욱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 저희 준비해 왔으니까요. 보시면서 14절로부터 16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해 봅니다.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아멘. 14절로부터 나눠봅니다.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 그러니까 왼쪽의 문 기준으로 15규빗을 재라는 거예요. 한쪽 면 그 포장이 왼쪽 면의 포장이 총 15규빗인데 이 15규빗을 오늘 그 계산했더니 7m 50입니다. 그렇죠? 7m 50. 그러니까는 이 한쪽 면이 7m 50이에요. 7m 50. 여기 경계 보이시죠? 7m 50이에요, 여기가.
7m 50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그러니까는 기둥 3개의 기준으로서 중간 그 문을 두고 또 반대편에 똑같은 제단으로 규격으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15절의 말씀에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즉 7m 50짜리가 이 포장이 돼 있고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그 포장을 그렇죠? 휘장을 각기 널판이 받쳤던 것처럼 이 기둥이 이렇게 받쳤던 거예요. 그 기둥의 규모와 규격과 재질과 재료와 어떠한 생김새는 여러분들 나눴기 때문에 굳이 또 나누지 않고요. 16절 가운데에 이제 이 뜰문을 위해서 뜰문에 대한 규격이 나옵니다.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우리 익숙한 거지요.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짠 20규빗 즉 10m짜리 뜰문이 되는 거예요. 중앙 뜰문 여기 보세요. 여기 뜰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10m인 거예요. 좌우로 몇 미터 몇 센치? 7m 50cm씩 있고 가운데 10m짜리 뜰문이 있는 거죠. 이것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거기에는 기둥이 넷이고 똑같이 받침이 넷이다. 좌와 우에 담장이 기둥이 3개씩 있는데 여기는 4개를 놓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궁금해보고 조금 한 번쯤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요, 16절에 이 4가지 실로 그렇죠? 무엇을 여기에 수놓았을까라는 궁금증을 한 번쯤 가져보게 됩니다. 더불어 나아가서 10m 뜰 문 규격 안에 75cm의 기둥을 4개 세워라?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요, 이 뜰 문의 규격과 기둥이 세워져 있음으로써 그 출입이 원활하지는 않았다. 그렇죠? 대궐 문같이 막 그냥 다 열리고 다 닫히고 이게 아니라 중간에 기둥들이 서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문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휘장을 통해서 출입을 했기 때문에 출입이 쉽지만은 않았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다른 뜰문에 대한 그림이고요. 17절로부터 19절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심이요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심이요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아멘.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좀 말뚝, 뜰의 포장 말뚝 등 이 모든 것이 다 노스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에 대한 동참 또한 연합에 대한 의미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에 대한 뭐 규격이나 어떤 재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다 알아봤기 때문에 우리 20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할렐루야. 출애굽기서 25장 31절로부터 37절에 7 금초대 그 메노라에 쓰이는 기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서 25장 31절로부터 37절에 기록되고 있는 7 금초대에 즉 메노라라고 부르는 7 금초대에 쓰일 기름에 대하여서 20절로부터 이 기름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해막한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이 7금초 때는요, 각 교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기록되고 있는 교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 나아가서 기름은 말씀과 기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등불을 보살핌은 우리의 말씀과 기도가 쉬지 말아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하여서 사무엘상 12장 20절로부터 25절의 말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12장 20절로부터 25절의 말씀을 적어두셨다가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절의 화면도 참고하시면서요,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눠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왕 되시는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강론하여 가르치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신명기서 6장 5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을 다시금 한번 우리가 상고하여 날마다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다 같이 거룩하신 주님의 성원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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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역사